누구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질문일 거예요. 나 누구지? 우리 지난주에도 했죠. 뭐 뻔한 질문이지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 말씀 내용 혹시 기억나는 것들 있나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지? 에베소서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서울 강남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지식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얼핏 기억나죠? 좋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자,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뉘앙스. 한 번 더 시작. 뉘앙스. 여러분, 뉘앙스 뭐예요? 뉘앙스. 네 말하는 걸 보니, 네 말의 뉘앙스를 보니, 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안 믿어. 여러분, 이런 뉘앙스 들어봤죠? 뭔지 알죠? 약간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 말은 너 예뻐라고 하지만 너 예쁜 거예요? 약간 그 뉘앙스 뭔지 알죠? 우리 친하잖아. 잘 왔어 하지만 잘 왔어. 그 뉘앙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뉘앙스에 민감하죠? 말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조금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뉘앙스 하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그죠?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확인하는 질문 해본 적 있죠? 뭐 친구에게, 야, 우리 친구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나요? 있었어요? 네.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말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허락 받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 나 좋아해?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 대답의 뉘앙스를 살피게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정말 내가 잘생긴 건가? 내가 정말 귀여운 건가? 너 귀여워 하지만 그 귀여워가 귀여워요? 모르죠? 네, 그런 뉘앙스. 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들을 할 때 우리는 그 뉘앙스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들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나?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다 특이하고 이상해서 뭔가 나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다 질문이 주어져요. 우리 모두에게는 계속해서 질문이 발생해요. 나 누구지? 나 뭐지? 나 어떤 사람이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우리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너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질문들, 이거 꺼내기 좀 민감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하는 질문들,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사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의 질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질문에 다 대답하세요.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계속 말하고 있는 주님의 그 대답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대답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뉘앙스, 어떤 마음이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똑똑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해요. 내 자랑거리. 나 이만큼 돈 많아. 나 이만큼 포켓몬 카드 있어. 나 이만큼 게임 레벨 높아. 이런 자랑거리. 어떤 사람은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지나온 겪어온 경험들을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 난 이런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나 지금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나온 경험들, 내 지금 마음의 상태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은요, 그런 방식의 대답이 아니에요. 너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네 이런 사람이야. 너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너 앞으로 소망 없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베드로 전서 말씀은 당시에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는 교회,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도 질문이 생겨났어요. 주님,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서 핍박받으면서 환난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교회로 있어야 됩니까? 나는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당시 교회에 계속 생겨났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 이런 존재야. 너희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해. 너무 분명하고 단호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빨간색 글씨를 강조해서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 교회가 그렇게 잘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인내했기 때문일까? 어떤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답이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빨간색이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얻은 자니라. 자, 여러분, 이 교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긍휼. 한 번 더, 긍휼. 긍휼이란 말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매몰차게 걷어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가엾게 여겨주시면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것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능력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뉘앙스는 단호합니다. 백성일걸? 아니에요. 백성 될 수 있겠니? 아닙니다.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기억해라. 오해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회들에게 네 가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네 가지 이름.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2장 9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너무 기니까 저는 설명해 줄게요. 미안합니다. 2장 9절 말씀이에요. 2장 9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좀 어려운 말, 정체성과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네 가지 이름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택하신 족속,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이름에 담긴 주님의 마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잘난 모습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너는 내가 기뻐하며 선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배를 도와주는데, 좀 풀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왕은 다스리는 사람,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 다스림과 섬김이 만났습니다. 자, 다스리는데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왕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비위 맞추거나 세상아 교회 좀 와봐 하면서 비굴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왕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다. 자,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요, 거룩 다 아시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소유가 된 백성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 소유 알죠? 소유, 내 거. 여러분들의 소유 뭐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유, 집에서 엄마가 핸드폰을 갑자기 뺏어갔어요. 뭐라고 해요? 내 거야, 내놔. 안 해요? 하시죠? 전사님도 아직 그래요. 자, 소유는 그런 거예요. 내 거, 뺏기기 싫은 거,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역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데요.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2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죄송합니다. 2장 9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빨간색 크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님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풀어서 말할게요.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자랑해야 돼. 선포해야 돼. 드러내야 돼. 소개해야 돼. 너희의 역할이야. 너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게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혀주십니다. 자, 전도사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밝혀주신다고 했어요. 알려주신다 말고 밝혀주십니다. 밝혀주신다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혀주신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고등부 때 청년부 때 계속해서 이 비슷한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 전해야 돼. 너희 그렇게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그런 존재야 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게 뭔 소리야 했을까요?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란해졌어요. 뭔가 나 이런 존재구나 막 기쁘고 막 환희에 차서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심란해졌어. 왜 심란해졌냐면 나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 거라고? 내가 거룩하다고? 아닌데? 나 욕도 잘하고 나 친구도 때리고 충격적이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난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소중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짓기를 좋아하고 교만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심란함이 너무너무 커져갔어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전도사님과 같은 지점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도 없고 거룩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아까 의도적으로 표현했다고 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밝혀주셨다고 했어요. 뭐 해주셨다고요? 대답해 주세요. 뭐 해주셨다고요? 밝혀주셨어요. 밝혀주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죠?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쓰는 것만 알죠? 눈에 보이는 거 알죠? 화면상에 드러나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도 우리가 모르는 기능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밝혀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지금 나는 알지 못하는 거,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잘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네 몰랐지? 너네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밝혀주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너네 뭐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너네 이미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를 살렸다, 이미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거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룰 거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질문의 대답의 뉘앙스는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담고 있지 않아요. 100%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에도 말했죠, 선언이에요. 너희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확정적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네 가지 이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과 그런 목적들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이라는 무대 한 가운데 세워놓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선택한 자입니다. 이 친구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 친구는 내 거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사람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소개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이죠.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전도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에서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같이 한 공간에 모이는 캠프가 있었어요. 남서울교회에서 한 건 아니고 다른 큰 교회에서 진행했던 캠프였어요. 들었죠? 네, 우리 못 들은 2학년, 3학년 형 누나들이 있으니까. 자, 캠프였어요. 막 문제가 정말 많은 친구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산골이었거든요. 산골, 외부와 단절된 공간. 어떤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냐면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친구들, 뭐 술, 담배, 뭐 마약 하는 친구도 있었고, 와, 대박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고 온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수백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전도사님은 왜 그곳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중2병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아직 지금도 생각해도 왜 거기에 제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보냈어요. 우리 엄마가 보냈고,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곳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엄마 말 좀 안 들었지, 내가 뭐 술 담배 한 것도 아니고 뭐 마약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랑 같이 묶여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 캠프에 저녁 때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전도사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중요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돌아다니면서 축복하는 시간.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잘 하죠? 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는 마음으로 다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막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도 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피아노 잘 치는데 이러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데, 그때 어떤 남자 어른분이 다가오셨어요. 막 다 돌아다니면서 축복하는 시간이었는데 다가오셨어요. 다가와서 전도사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혹시 학생 이름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사님은 저는 임정태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남자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듣고 주변에 있는 스태프, 선생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다 불러 모으더니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태라는 친구입니다. 방금 처음 봤는데 이 친구는 정태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신기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전사님은 표정도 죽상이었고 쭈구리 내가 여기 왜 있어야지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분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태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10년 후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그 남자분이 하셨어요. 뭐 예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우사님은 그분의 얼굴도 생각 안 나고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두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그 말은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두고 우리가 다 듣도록 알도록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한 나의 아이입니다. 주목하세요. 두고 보세요. 이 아이가 바로 나의 덕을, 내가 행한 일들을, 나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밝혀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러분들 안에 계속 피어오르는 질문들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질문들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숨 막힐 수도 있어요. 예수님, 나 누구예요? 나 뭡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더 날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주님은 흔들림 없이, 주님은 그때마다 언제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밝혀 주실 거예요. 마치 등대와 같이 어두운 이 인생길, 이 인생 바다를 밝히 비추는, 너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밝히 비추는 등대와 같이 밝혀 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거다. 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